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린 모든 처소에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즘 하늘을 여러분들이 혹시 바라보셨어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시면 요즘 하늘이 너무 청량해요. 구름이 몽게몽게 떠 있고, 이쪽 하늘에도 구름이 바로 머리 위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어제 하늘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너무 맑고, 이 구름이 그냥 머리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꺼내놔서 포도를 먹었어요. 그 파란 포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것 같아요. 그 포도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포도가 싱싱하면서 그 포도를 입에 대니까 그 과일 맛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일을 열게 하시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잘 익게 하시고, 그 과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맛을 느끼면서, 이런 귀한 맛을 느끼면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막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경배 대상이요,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아마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말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면 여러분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안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성령으로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개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각자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보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는 자녀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장자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고 광야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실체가 되시는, 그 성막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그 실체가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 모양을 의지하고 그림자 가운데 속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제단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공도중앙제단이 아니라 우리는 공도중앙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이 제사장이 그 성막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성막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성막에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림자가 무엇이고 그 그림자를 실제 있게 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가나안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영생, 이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림자라는 그림자, 비유입니다. 장차 그것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뭐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그 안에 뿌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친히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진 그 제물처럼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면 오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바로 영생을 가진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고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들림받고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우리 각자의 이름이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림자와 우리는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육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 속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임마누엘로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모두가 이렇게 생명의 영,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적 부여가 넘치고 하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장사하고 막 돈을 바꾸고 물건을 매매하는 아주 성전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에서 막 그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주님이 정화시켰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지 그 성전을 엎고 그 짐승들을 쫓아내버리고 왜 성전을 주님이 깨끗하게 정화하셨을까요? 주님이 그 일을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대항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냐고 합니다. 막 공격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중요한 의미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제사도 끝나고 의식도 끝나고 미사도 그 외 종교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실체를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갈 때 그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년도 있고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그때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광야의 사막에 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충족하게 채워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다 보내서 풍족히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고기를 먹게 해 주시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그들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그들의 짐승도 그들의 사람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엄청난 표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안전뱅이를 하나님 벌떡 일으켜서 그를 걷게 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살이 썩어들어가고 몸이 말라가는 그런 나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은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보여준 실체를 그들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지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은요 언제나 외적인 것을 요구해요. 외적인 그런 표적. 하나님이 수없이 보여줬던 그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외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고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가 충만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란 말은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하나님만 경배되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을 다 무시하고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 방향과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파도가 풍랑이 너무 세게 몰아치니까 거기 배에 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여러분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게 됐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고 요나가 걸려서 그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완전 지옥 아닙니까?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고 막 그 똥물 이런데 이 목이 막 내서 숨은 쉬어야겠고, 그러면서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몰아서 니느웨 성 앞 백사장에 토해내지요. 그리고 그 요나는 그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이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함으로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이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타락하고 이런 불순종하고 이런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산소망을,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린 영원히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영원히 간직된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생명과 영생을 얻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유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바로 부활의 영생의
그 믿음과 생명이 있는 그것을 오늘 누가 확신하게 하고, 누가 이것을 찬송하게 하고, 누가 이것을 보증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나도 신령한 부활체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문제가 흉흉하고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의지하고 믿을 것이 없지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악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쥐지 않고, 그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그 세상의 패배의식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과 힘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예,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은 우리를 절대로 거룩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하늘에 간직된 것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오늘 이 유업이 바로 천국 열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는 그림자에 있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 되신 예수를 믿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실제로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진짜 지금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표적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에는 절대로 복음이 없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고 거기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놓은 헤롯 성전, 웅장한 성전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보통 성전이 아니잖아요. 46년 동안 지었다니까. 헐어버리라는 거야. 왜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3일 동안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 성전이 오늘 이 흘러나는 성전인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관심과 환심을 사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40년 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화려하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는데 네가 왜 이것을 헐려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당신이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가 성전됨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해도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떤 종교의 흔적들이 있고 종교의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앞에 놔두고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불신해요.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어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그런 철학이나 세상의 그런 교훈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풍조를 따라가면 그 세시 풍속은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하고 참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멸망과 심판과 그런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유혹되거나 그런 것에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보세요,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오늘 성령이 전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세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을 유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왜 죽었어요? 성경에 예언된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그 구약시대에 제물로 죽었던 그 희생양을 실제가 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양처럼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실제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과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직접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이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나요. 고쳐져요. 아멘. 오늘날 헛된 말에 미혹당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그 광채가 비치는 것을 가려버려요.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헛된 지식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벗어서 던져버리시고 복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에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 혹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헛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나 종교 행위나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죽고 가난이 죽고 질병이 죽고 모든 문제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채찍을 받고 고난 징계 받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불행이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고쳐지고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그 피를 붙잡고 부활의 생명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결받았어요. 그게 복음을 만나면, 예수 만나면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진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를 다 삼켜버렸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앞으로 당할 문제까지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악한 것과 멸망당할 것과 고통스러운 일들과 질병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삼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사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복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계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셨잖아요. 우리가 실체를 모신 그런 우리 육체는, 우리 목숨 있는 동안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하고 성전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성전은 거룩하신 주님을 모신 전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가,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고 결국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으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 제자들은 늦게 믿어요. 보니까 좀 의심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들음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적시적시 믿고 받아들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적시 그때그때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린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잊고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성도란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굳게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이 어려운 시대에 당당하게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